오늘은 만남이란 주제로 세 번째 주일, 주와의 만남. 주로 만난 베드로, 제목이 좀 바뀌었네요. 주로 만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만남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다음이 조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 나를 깨고 부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매일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를 보면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위해 준비를 하는 저자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주로 만난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절망적인 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려졌는데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3km, 제일 넓은 데가 13km예요. 이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담소, 다시 말해서 호수입니다. 그런데 하도 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처럼 호수보다 갈릴리 바다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폭풍이 불어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는 장면도 나오죠. 북으로는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깨끗한 물과 풍부한 영양으로 고기들도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요한 아침에 물 한 개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이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잔잔한 촥촥 파도 소리가 들리는 안개 낀 아침에 고요한 정적을 깨는 잔잔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3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아멘. 이른 아침부터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시끌벅적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 중에 두 가지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잘 듣지 않는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띄워주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 때로는 아쉬운 소리도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며 대화의 문을 여신 장면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저는 6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평신도였을 때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제 메구르에 계시는 유태호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건강한 초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수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을 때 사역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도 병행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곧바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일본인 테라다상과 1:1 말씀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섬겼는데 테라다상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르치면서 또 준비하면서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은혜에 북받쳐 또 눈물이 나고 말을 이어가지 못할 때도 있었고 나의 문제가 풀려지는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1:1 성경 공부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말씀 가운데 나누는 강점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이 심겨지도록 인격적으로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순모임도 정말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 읽기,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큐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추수의 계절인 가을에 주님께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인도하여 그 열매로 영광 돌려 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을부터는 저희 교회도 1:1 성경 말씀 공부에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수요일날은 기본적으로 10시 반부터 성경 공부가 있고 다시금 이제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와 말씀, 기도가 뿌리 내리도록 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전혀 반대로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5절을 보면 그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결과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기 먹고 우리 가정도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런 그에게 어느 누구의 말이 들려오겠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어때요? 말씀을 전하더라도 말씀은 들어오지 않겠죠. 그의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때는 옆에서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는 빨리 그물을 씻고 나서 손질하고 나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배를 조금 띄워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가 듣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영혼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없는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그 절절한 그 사랑의 표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그의 상황에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깊은 데는 조금 전까지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 잡아보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의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더구나 아침에 깊은 데는, 밤에 깊은 데는 있지만 아침에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것이 어부들에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물을 손질해 놓았는데 또 그물을 내려서 만약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면 또 손질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호숫가에 있는 현재의 주에서 깊은 곳으로 가려면 노를 또 저어가야 하는 노동이 필요해요. 또 그물을 내리고 다시 거두어들여야 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이는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의 만남도 없었겠죠. 시몬 베드로라는 그 위대한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라는 그 역사도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놀라운 말입니다. 예, 저 같으면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나 피곤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좀 정신 멀쩡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저런 핑계 대기 쉽습니다.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경험과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수선해 놓은 그물을 배에 싣고 깊은 데로 노를 저어 갔습니다. 깊은 데에 다다르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잡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고기가 잡힌 것을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 또 하나는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 이 많이 잡혔다는 것을, 그냥 많이 잡혔다 그러면 이 뭐가 이렇게 감각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많이 잡혔다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그물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는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깨춤이 덩실덩실 절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찌해 이런 일이 기뻐서 입이 귀에 걸리고 조금 전까지의 피곤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 다 채우다 보니까 두 배가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고기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자, 9절, 10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라고 놀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하여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니 우리 안에도 그렇게 하는 역사가 충만히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로 만나고 고백한 사건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통해 예수님이 범상한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털썩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5절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그는 참 주인 되시는 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서 고백하고 또 주로서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서 6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그런 고백이 안 나왔어요. 내가 왜 죄인이지?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래도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 앞에 죄인으로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더 큰 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 성경을 읽어봐도 찔리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보면 죄가 더 깨달아져요. 보면. 그리고 어때요? 말씀을 듣다 보면 보통 때는 내가 저걸 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죄라고 여기지는 것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죄인됨의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의 생각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는 교도소가 죄가 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 어때요? 지탄하고 너 죄인이야? 그래 밖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봐요. 누구 사람 다 이제 옆에 있으려고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면 할수록 그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옵니다. 이상해요. 제가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죄인임을 고백한 주님, 제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악한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주님의 위로가 제 안에 차가워요. 이 은혜가 충만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넘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어떤 지바교회 한 집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어렸을 때 정신 정신 좀 부족한 아이를 놀린 사건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때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것. 그때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용서의 사랑이 그 집사님 안에 찾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처럼 이 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10절 하반절 11절을 보십시오. 10절 하반절 11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죄인됨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거 죄였어. 그렇게 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은혜로, 다만 은혜로 거룩하여진 것이지 나의 원래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증오할 정도로 비참하고 더럽고 추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고백한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폭행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였다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가 디모데한테, 자기 사랑하는 제자한테 그런 고백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체험하면서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인으로서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물이 찢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그에게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취할 것이라고 소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는 훗날 예수님의 그 소망대로 교회의 지도자요, 교회의 반석으로서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살다가 결국 어부로서 인생을 마감할 인생은 그에게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며 로마 초대 교황의 자리에까지 오르도록 그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회복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궁극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하여 우리가 다시 축복의 세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을 위해 예수님은 깊은 세계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이제까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이해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성의 세계,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순종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이는 이성의 세계, 경험의 세계인 얕은 바닷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에 무궁무진한 부하로 가득 차 있는 깊은 바닷속과 같은 주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초청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얕은 신앙생활에 있는 우리에게 깊은 곳, 더 깊은 신앙생활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깊은 데는 미지의 세계라 무엇이 있을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의 이성, 경험, 상식이 통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닷속은 무궁무진한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면 먹고 살 수는 있을지, 무엇을 하며 먹고 살지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걱정이 안 되었다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창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인 엘리에셀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창세기 24장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자기의 그 귀한 자기 피부치 같은 자식을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까? 다른 것은 다 순종해도 이것만은 순종하기 힘들다고 하나님께 데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순종합니다. 그가 이삭을 도끼로 내려치려고 했을 때 천사를 통하여 멈추게 하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체험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은 훗날 어떤 곳이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리아산. 예?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 모리아산에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이를 보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는지 깨닫고 감동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깊이 기뻐하셨구나. 굉장히 기뻐하셨구나. 또 그것을 어때요? 구체적으로 어때요? 기념화를 시킨 것이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 자체를 얻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면서 경험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는 미쁘다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왜 그가 이렇게 감탄하면서 감동하면서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그래요. 깊도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시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인 깊은 세계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주로 만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니까 자신이 죄인됨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 아멘.